전도서 6장 10절부터 7장 1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전에는 전도서 하면은 읽는 대로 다 이해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전도서를 이렇게 편한 마음으로 읽었는데 막상 이 전도서를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보니까 그 내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 오늘 특별히 6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이 죽음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봤습니다. 여기 6장 11절 또 12절 보면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하냐 11절에 또 12절에 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알려주겠느냐. 이 두 가지 큰 주제를 보겠습니다. 설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유익한가? 사람에게. 그게 큰 첫 번째. 여기 1절에 7장 1절에 보면은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라고 기록합니다. 죽는 것이. 언뜻 보면은 약간 좀 역설적인 것 같은데 태어나는 것이 낫지 죽는 것보다 어떻게 죽는 것이 태어나는 것보다 낫느냐라는 얘기인데 우리 자신이 태어날 때는 잘 모르죠. 근데 우리가 제3자인 입장에서 어떤 아이가 태어났으면 태어난 걸 좋다고 여기고 어떤 사람이 죽으면 죽은 거는 좀 슬프다고 보죠. 근데 내 자신을 봤을 때, 내 자신을 놓고 봤을 때 어느 게 더 낫냐는 얘기죠. 태어나면은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죽으면 영원한 천국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죽는 게 낫죠. 그러니까 어느 자리에서 보느냐가 달리는데 오늘 여기 솔로몬 이 전도자입니다. 전도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그리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러므로 태어나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 믿는 자에게 죽는 것이 더 낫다라는 그 뜻이죠. 이제 주님 앞에 가니까. 그래서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 혼인집에 가는 것보다 유익하다라고 2절에 또 말합니다. 이 말씀은 여기 이사야서 38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시기 위함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 나에게 고통이 올 때 실은 그 고통을 통하여 나에게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얘기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참된 평안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7장 3절에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우리 왜 많이 앓고 나면은 아이들이 특히 이제 어린 아이들이 많이 앓고 나면은 아이가 갑자기 이렇게 딱 성장해버리는 느낌을 받잖아요. 아이들이. 특히 초등학생 아이들이 큰 병 앓고선 일어나면은 왠지 어른스러워져 버립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인생에 있어서 고통의 이 지경을 지나고 나면은 왠지 나도 모르게 거기서 이 성장해 나아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솔로몬이 전도자의 마음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고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다라고 기록하죠. 그래서 지혜자는 그 초상집, 사람의 죽음을 앞에 두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얻고 우매한 자는 그냥 눈에 보이는 화려하고 좋고 음악 나오고 하는 그것에 마음이 빼앗겨 버려서 육신의 쾌락은 누릴지언정 영적인
교훈은 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설교야 큰 1번에 작은 4번, 원래 죽음은 우리에게 원수입니다. 사망은 우리의 원수죠. 그러나 이 사망은, 죽음은 맨 나중에 멸망받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6절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 죽음은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이 됩니다. 육신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영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감을 죽음이 전하죠. 그래서 죽음으로 인하여 육신은 세상에서 사라집니다. 그러나 영은 날마다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영은 영원 세계, 바로 믿는 자에게는 천국으로,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벌을 받는 지옥으로 나누어집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날마다 쇠하여지죠. 그러나 이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그래서 잠깐 보이는 이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영원한 저 세상에 소망을 두는 존재가 됩니다. 이 빌립보서 1장 23절에서 26절까지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는 이 죽음과 그리고 이 영생, 저 천국과 그 사이의 가운데 끼어 있다. 그래서 나는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주님께 가까이 나는 것이 나에게는 훨씬 좋다. 그러나 너희의, 다시 여기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그 믿음을 위해서, 그리고 그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서 내가 지금 이 살아있는 것을 내가 택한다. 내가 살아있는 것이 더 좋다라고 고백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죠? 우리 성도의 삶의 목적이 지금 하나님 나라를 향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의 진보를 위하여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살면서 교회 안에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죠. 사랑의 교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교제를 나누는데, 그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성도들의 나를 포함한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의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내가 쓰임을 받는다는 것이 기쁨이요,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의 노랫소리를 듣는 것보다 낫다라고 기록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결정할 때, 또 우리의 기분이 좌우될 때 뭘로 좌우가 되죠? 느낌으로? 아니면은 어떤 생각함으로?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우리의 사고로, 생각함으로 결정해야 된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 사람 간의 관계에서는 생각으로 인해서 결정되는 것보다는 느낌으로서 결정되는 수가 종종 있어요. 저 사람 보면 왠지 기분 나빠. 그래서 뭐 말하기도 전에 먼저 탁 벽을 쳐버립니다. 그리고 누가 와서 말하면 저 사람 말하는 거 뻔하지 뭐, 이러면서 자기의 그 감정에 의해서 모든 것을 딱 쳐버리죠. 그런데 문제는 느낌이나 감정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늘 생각하고, 그리고 생각한 대로 행함으로 인하여 움직여야 되는 이성적인 존재죠. 그래서 우리는 책망을 들었을 때 감정으로, 느낌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그것을 생각하고, 그리고 오래 참음의 성품으로 인하여 인내를 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혼인집보다 초상집이 더 낫다는 얘기는, 초상집에서는 무엇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인생의 깊이를 우리가 봅니다. 왜 종종 그런 말 하잖아요. 주먹으로 사는 사람들이 죽었을 때는 온 사람들이 누구죠? 전부 다 형님들이 오죠.
그러나 선을 베푼 자들의 죽음에 있을 때는 그 선을 베푼 자들에 대해서 은혜를 받은 자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초상집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지혜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찬가지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처럼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이 뭐에 유익하다고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데 적합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행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함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죠. 바로 이 책망이, 지혜자의 책망이 바로 여기에서 중요합니다. 지혜자의 책망.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책망이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 주신다는 것이죠.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합니까? 죽는 것이 더 낫다. 그리고 지혜로운 자의 책망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것이 유익하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설교약 큰 2번에 작은 1번입니다.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여기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인간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나님이 조치하셨죠.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만약에 인간이 미래의 일을 자기가 어떻게 살 거를 다 안다면,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를 미리 확실히 다 안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아마 그 세상은 사람들이 살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달려갈 겁니다. 그러면은 그 미래는 오기도 전에 파산이 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장래의 일을 헤아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감추어 주신 것이죠. 신명기 29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서 45장 7절에 빛도 만드시고 어둠도 창조하시고 평안도 만드시고 환난도 창조하시고 모든 일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욥기 1장 21절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때 하나님께서 그 절대 주권에 의해서 주시어서 어떤 한 사람을 부자로도 만듭니다. 그런데 또 어떤 경우에는 그 순간에 거두어들여서 빈천하게 만들기도 하십니다. 욥기의 인생을 보시면 알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역사죠. 성도 여러분, 이러한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 섭리하신다는, 통치하신다는 것을 늘 잊지 말기 바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그러면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압니까?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 딱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 이사야서 53장 3절에 보면 그의 찔림은 우리를 낫게 하기 위함이요.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과 슬픔이 하나님께는, 우리에게는 사실 기쁨으로 화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요, 우리에게는 구원의 영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요한복음 15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바로 주님의 그 피 흘리심과 주님의 십자가 고통으로 인하여 우리에게는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죽음을 이기셨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믿음으로 항상 기뻐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새 사람이 된 것이죠. 이것이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얘기죠. 바로 예수에게는 죽음의 고난이었습니다. 슬픔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자체가 영생의 기쁨이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 가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아시는 유일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우리는 죽음을 받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에게는 그 죽음은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항상 공포의 대상이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 안에서 믿음으로 그 죽음을 감사로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웨스민스터 소유리 문답, 대유리 문답 1번처럼 호흡이 남아있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며 또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됩니다. 오늘 여기 전도서 6장 10절부터 7장 14절까지 우리의 끝이 시작보다 낫습니다. 우리의 죽음이 우리의 출생보다 낫습니다. 우리의 고난이 오히려 인생의 기쁨보다 낫습니다. 굉장히 역설적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고난이 오히려 나 자신을 깊게 바라볼 수 있고 또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더 가까이 바라볼 수 있는 기회의 창이 되기 때문에 그 슬픔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유익함이 됩니다. 인생의 죽음 앞에서 단지 슬퍼할 것인지 아니면은 그 죽음의 중량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묵상하게 되는 것인지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죽음이 결코 슬픈 일만은 아닙니다. 죽음의 문이 열리면 바로 영생이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늘 소망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 전도서에 기록되어 있는 솔로몬 전도자의 그 말씀 하나하나가 성령의 감동함을 받은 그 말씀 하나하나가 참으로 무겁고 그리고 우리들의 마음을 다시 새롭게 열어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음 앞에 슬퍼하기보다는 오히려 죽음 앞에 주님의 영광의 얼굴을 대면하여 볼 수 있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열린다는 그 소망으로 기쁨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하는 여러 가지 환난과 시련과 고난 앞에서도 마치 죽음을 맞는 것처럼 기쁨과 감사함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 불시험이 오는 것을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고 오히려 감사함으로 받으라는 베드로 사도의 그 고백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펼쳐지는 여러 가지 환난과 시련 가운데 오직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더욱더 주께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